특별히 23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수요기도의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우리 전우님 찬양 인도하시면서도 말씀하셨던 거 참 좋아하시는 그 시편 23편의 이 말씀이요, 여러분들도 아마 좋아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집에 가면 집에 이렇게 거실에 이 말씀이 이렇게 액자처럼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구절 하나만도 이렇게 갖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편 23편은 참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시편 중에 하나이죠. 특별히 미국에서는요, 종종 일반인들을 상대로 말씀을 이제 성경 말씀에 대한 여론조사를 하는데, 믿는 사람뿐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가장 사랑받는 성경 말씀이 뭐냐라고 하면은 바로 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뽑고는 한답니다. 우리도 많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가운데서 평안 또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시편 23편의 이 말씀 분위기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거 그 눈 감고 시편 23편을 떠올리시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그 느낌들이 어떤 거예요? 여러분들 편안하고 쉴만한 물가가 흐르는 그 물소리가 들리고요, 그리고 나무에 그늘이 있는 곳에 양떼들은 편안하게 뛰어놀고요, 그리고 목자는 피리를 불거나 아니면 거기에서 낮잠을 즐기거나 하는 그런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한가로운 그 풀을 뜯는 모습, 생각만 해도 평화로운 그 모습이요, 우리가 그것을 시편 23편의 모습을 통해서 보는 거죠. 아마 조 목사님 지금 그렇게 쉬고 계실 텐데요. 여러분들 이런 시편 23편의 이 말씀의 이 분위기요, 그렇다면 정말 다윗은 그런 분위기에서 오늘 말씀을 썼을까? 오늘 말씀을 노래하고 부르고 있었을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시편 23편의 이 말씀이요, 여러 주석학자들은요, 이 시편 23편의 이 말씀의 배경을 두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피해 도망 다닐 때 지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다윗이 노년의 그의 인생의 말년에 지난 날을 회상하면서 이 노래를 불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뭐 이 배경이 어떤 건지는 사실 누구도 알지는 못합니다. 다만 이 두 가지 가운데 어떻게 배경으로 잡고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용은 굉장히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요, 이런 전제에서 여러분들과 해석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압살롬을 피해 다닐 때의 상황이라고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는 그때요, 아들인 압살롬이 왕인 아버지를 반역하여 군대를 일으킵니다. 그 말씀의 부분을요, 사무엘하 15장 30절의 말씀은 이렇게 그날의 참담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올라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여러분 이 분위기가 보이십니까? 그 아들을 피해서 도망가는 다윗이요, 자신의 머리를 풀고요, 심지어는 맨발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쫓아가는 백성들도 머리를 풀고 울며 그 자리를 가는 그 자리가 얼마나 처참하냐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 자리가 우울하고 그 자리가 힘든 시간들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요, 머리를 풀었다는 거예요, 단순히 슬픔만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부끄러운 거예요. 그리고 근심도 있는 겁니다. 수치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올라가며 다윗은 오늘 이 노래를 부르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편 23편의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는데요, 이거를요 제가 그냥 다시 한번 써봤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날의 말로 써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셨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습니다. 내 영혼을 회복시키셨으며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칩니다. 그래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므로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입니다. 여러분, 별반 다르지 않아 보이죠? 그런데요, 여기서요 1절부터 3절까지는요 과거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셨었습니다.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셨고 또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4절을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현재 나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는 지금 나요, 내가 이 시간들을 내가 지나갈 수 있습니다 라고 현재를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4절의 이 말씀이 그래서 현재입니다. 다윗은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시편 23편의 분위기가 갑자기 바뀝니다. 평화롭고 안락하고 그런 어떤 그 평안과 위로가 있는 자리에서 갑자기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얘기하는 그 상황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실망하지 않고 그는 희망을, 여전히 소망을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고 고백하며 이 시편 23편의 이 아름다운 노래를 부를 수 있었을까요? 우린 그것을 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다윗은요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나의 목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의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이시니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3인칭이 아니고요 1인칭입니다. 다윗이요, 여러분 다윗이 쓴 시편의 말씀들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시편의 노래들을 한번 다 살펴보십시오. 그는요 그 자신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나의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빛이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 그게 다윗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기 1절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의 목자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27편 1절에서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다윗은요 하나님을 항상 표현할 때 나의 하나님 1인칭입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1인칭으로 하나님을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요 이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요 실제하고 경험한 하나님이라는 얘기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는요 경험해 봤습니다. 자신의 삶의 자리의 모든 순간들이요, 골리앗 앞에 서는 그 순간에 그 전투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자기보다 큰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경험을 해봤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녔던 그 시간들이요, 여러분 그 시간들 속에서도 다윗은 자신을 지키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더라는 겁니다. 다윗이요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체하며 침을 흘리고 위기를 모면했던 그 순간에서도요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캄캄함 속에서 빛이 되시는 하나님을 그가 경험해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요 다윗은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시고 산성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23편에서도 다윗은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뭐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나의 목자라고 얘기하는 것에는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고 나는 그분의 양입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이라는 동물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양 좀 잘 보십니까? 제가 오늘 여기 도착해서 한번 속초까지 뭐 이렇게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가 봤더니 제가 사는 일산에서보다 확실히 가깝긴 하더라고요. 근데 가끔 저는 이제 속초라든지 아니면 강릉을 가게 되면 꼭 아이들 데리고, 저희 아이들이 아직은 좀 어려서요, 그 아이들 데리고
이제 가는 곳이 있는데 대관령 양떼 목장을 가끔 갑니다. 그럼 거기서 양 혹시 보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양 모양이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양 그림이 없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양 어떻습니까? 그 눈이 막 초롱초롱하고 뭐 하얀색 털에 뭐 이렇습니까? 제가 아이들 데리고 가면요, 아이들이 항상 얘기합니다. 자기들이 봤던 그림하고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눈은요 정말 여기에 뭐 안질이 있는 것처럼요 흐리멍텅합니다. 그렇죠. 털은 어떻습니까? 털은 자기가 그 관리를 못해서요 회색입니다. 흰색 털을 가진 양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양들이요 얼마나 와가지고 이렇게 뭐 먹는 것에 탐욕스러운지요. 여러분 양은요 그런 동물이랍니다. 눈의 시력이 나빠서요 1m 또는 1.5m 외에는 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자기가 가는 길에서 인도자가 없으면 낭떠러지에 떨어지기 쉬운 동물이랍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양은요 겁도 많습니다. 그래서요 배가 고프거나요 아니면 자신의 안전이 확인되지 않으면 절대 눕지 않는답니다. 그게 확인이 돼야지만 눕는 동물이 바로 양들이라는 거예요. 다투는 중에서도 절대 눕지 않고요 또 고집도 센 게 바로 그 양이랍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그 양입니다. 저는 한치 길도 보지 못하는 그 양이고요. 저는 제가 안전이 확인되지 않으면 잠도 잘 못 자는 그런 염려가 많은 사람이고요. 저는 두려움도 많고 근심도 많고 고집도 센 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를 인도하지 않으시면 저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양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이요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다윗처럼요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고 나의 능력이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여호와는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빛이 되십니다.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이것이요 이론이 아니라 실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고백이고 아멘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다윗은요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오늘 23편 4절 3절 말씀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여기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이 표현이요 뭐 복잡하게 얘기하지 않고요 그냥 단순하게 얘기해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우리를 잘못 인도하신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알지 못하는 길로 우리를 그냥 막연하게 데려가신다라는 그런 말입니까?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라는 그 표현 안에 담겨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뭡니까? 그분이 인도하시는 길은 항상 옳다라는 겁니다. 항상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그의 고백이 있기에 그는요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신대원 다닐 때요 교수님들과 함께 성지답사 그 여행을 좀 간 적이 있습니다. 성지에 이제 한 20일 정도 저희가 머물면서 교수님들과 같이 좀 공부를 좀 하고 또 그 지역 성경에 나와 있는 지역들을 방문하면서 그곳에서 이제 어떤 에피소드들이라든지 또 성경의 이야기와 메시지들을 좀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지게 되었어요. 그 중에 저희가 광야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광야를 지나가는데요 저희를 인도하는 그 가이드 하시는 목사님께서요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전사님들 저 바깥에 저 광야의 저 길에 저기 한 부분을 좀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보라는 겁니까? 그리고 저희 뭐 20명 되는 신학생들이 바깥을 이렇게 보기 시작했죠. 근데 저기 보십시오. 근데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냥 광야인 겁니다. 그런데 저기를 보시면 흰색 선이 보일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그가 높지 않은 산입니다. 높지 않은 언덕들이에요. 근데 그 높지 않은 언덕에 흰 줄이 이렇게 가 있는 겁니다. 왜 저기에 흰 줄이 가 있죠?
그랬더니 그 가이드하는 목사님이 저희들한테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더 자세하게 보십시오. 저기를 집중해서 보세요. 그러고 보니까요, 그게 선이 아니라요, 길이었습니다. 근데 그 길 위에요, 염소와 양을 데리고 가는 어린 목동들이 그 길로 걸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전사님들, 이곳에서는 저 길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저 길을 의의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목동이 양들을 이끌고 가는 그 길이요, 다른 말이 아니라 의의 길이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요,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목자가 되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길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언덕입니다. 근데 그 언덕에서요,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가지 않으면요, 이끌어가는 대로 가지 않으면 그 길이 어떻게 됩니까? 낭떠러지죠. 그 길로만 가야 하는 겁니다. 그 길로 갈 때엔 그 길 위에 있을 때에 안전이 보장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요, 좋은 것만 경험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생각지 않은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당황스러운 상황들을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이 해석되지 않은 상황과 환경에서 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지? 라고 질문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 그렇게 하셨습니까? 라는 거예요. 저도 제가 신대원을 졸업하고 한 교회에서 부목사로 15년간, 그리고 행정목사로 또 제가 이루었던 어떤 그 은혜들이 있었던 것들을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은혜라고 봅니다. 그리고 순조롭게 저는 담임목사 지원을 하고 또 아무렇지도 않게 쉽게 그리고 담임목사로 또 청빙이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 담임목사로 청빙된 그곳에서 왜 은퇴하지 못하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가, 저는 지금 그 답을 찾고 있습니다. 아직 해석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한 가지를 확신합니다. 여기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고백하는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얘기는요, 지금 그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그 길이 지금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거기가 목적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의 마지막 목적지, 최종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바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지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지만 여기가 하나님의 목적지가 아니라 여기는 지나가는 곳이라는 거예요. 지나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지나가고 있고요, 지나가기에 여기가 마지막이 아니기에 우리는 실망할 것도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 그는요, 다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그는 고백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삶에 지금 지나가는 모든 인생, 삶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거기는요 모두가 다 지나가는 곳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에게 인도하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최종 목적지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라는 것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죠. 다윗은 자신의 인생에서요,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 또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면서요, 그는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여전히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셨죠? 그리고 지금도 주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요? 그러므로 내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신앙한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그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신앙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찬양하고 고백하는 거, 예배에 나오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잠깐 나와 있는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듣고 찬양하고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고요, 경험한 그 하나님을 기록하시고요, 기록한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여 고백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 이전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들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게 맞죠. 여러분, 저는요, 신학을 10년을 했습니다. 학부 4년을 하고요, 신대원 또 3년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박사과정까지 해서 10년의 공부를 했습니다. 이 모든 1년의 과정을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학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는 신학이라는 것을 한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요,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신학하고 계십니까? 라고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신학을 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또 신학을 하고 계십니까? 갑자기 여기서 손 드시는 분이 저 신학교 다니고 있는데요, 뭐 그걸 질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신학함이라는 것은요,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오해할 때가 있어요. 저는 신학은 안 해봤고요, 저는 신앙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신학하고 있는 분들이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신학이라는 게 뭐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학문 아닙니까? 여러분, 매주에 설교를 듣고요, 성경을 읽고요,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마치 다윗이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그가 신학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신학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시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경험한 사랑의 하나님 경험이 되셨습니까? 그럼 그 사랑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기록되고 기억되고 고백되고 여러분들의 삶을 이끄는 힘이 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목자이신 하나님이 경험돼 보셨습니까? 그럼 그게 어떻게 기록되고 기억되고 경험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제 딸이 지금 이제 중학교 1학년입니다. 사춘기에 이제 접어들었고요, 저녁마다 싸울 때가 참 많아서 요즘 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한 번만 싸우자,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아이가요, 처음 태어났을 때는 제가 결혼을 좀 늦게 하고, 그리고 그 아이를 어렵게 갖게 돼서 그 아이가 임신이 되었다, 아이를 가지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하고요,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도 너무 행복하고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의 생일마다 뭘 만들어줬냐면 사진 앨범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아들 둘째 태어난 아이는 바빠가지고 못 만들어줬는데요, 그래서 지금도 그 얘기를 합니다. 섭섭하다고. 딸만 만들어줬어요. 근데 그 딸을 만들어줬는데 첫째 해에 딸을 만들었을 땐 태어났을 때부터 그 사진들을 뱃속에 초음파 사진부터 해갖고 해서 앨범을 이렇게 근사하게 만들었죠. 두 번째 만들려니까 똑같이 만드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요, 두 번째 만들 때는 그 앨범에다가 20가지의 그 아이를 통해 경험한 하나님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20가지 그 아이가 지금 앨범을 보면 그 사진과 함께 그 아이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요. 그 중에 에피소드가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아이가요, 이제 태어난 지 며칠 안 되었을 때요, 이제 아이를 이제 아내가 목욕을 시키고 머리를 감기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 거를 저도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를 이렇게 안고 이렇게 한다 해서 목을 받치고요, 그리고 이 사이에다가 제가 배가 있어갖고 이게 안심판이 돼주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아이를 걸쳐놓고 머리를 감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요, 그때 그 아이가요, 제가 이제 젖을까봐 런닝을 입고선 이제 그 아이 머리를 감기는데 그 조그만 아이가요, 태어난 지 50일도 안 되는 아이가요, 제 그 런닝의 그 한쪽 부분을 꽉 잡고 있는데 그것을 잡은 거를 펴야 머리를 편하게 감길 것 같아서요, 그 손을 펴려고 하는데 안 펴지는 거예요.
얼마나 세게 잡고 있는지. 태어난 지 50일밖에 안 된 이 아이가요, 살겠다고요. 살겠다고 아빠의 그 러닝을 붙잡고 있는데요. 근데 그날 눈물이 나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붙잡고 살아가는가.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붙잡고 계실 텐데, 하나님은 나를 놓지 않고 이렇게 붙잡고 계실 텐데, 나는 그분을 얼마나 붙잡고 살아가는가. 그 얘기를 이제 그 앨범에다 기록해놨어요. 뭐 이런 게 19가지가 있습니다. 저를 19번 부르시면 제가 19가지 다 한 번씩 올 때마다. 그럼 아들과 함께요, 게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들이 게임을 잘해요. 제가 이렇게 할 때마다 그 아이랑 뭐 게임을 하면은 질 때가 참 많습니다.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이렇게 게임하는 게 어렵냐. 너는 게임을 진짜 잘한다. 야, 어떻게 나는 너랑 맨날 게임을 할 때마다 이렇게 지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요, 이 아들이요, 그때가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제 어깨를 툭툭 치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다시 하면 돼요. 다음에 더 잘하면 되죠. 이렇게 하면서 저를 이렇게 두드려 주더라고요.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그 말을 하는데요, 그날 그 느낌이 있었어요. 제가 제 삶을 살아오는 삶의 모든 순간에요, 갑자기 하나님께서요, 너 지금까지 참 잘했어. 너 지금까지 참 잘했어. 괜찮아. 조금 느려도 괜찮아. 그리고 더 잘하면 돼. 그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제 등을 치는데요, 하나님께서 제게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야기한 게 뭔가 스펙타클하고요, 뭔가 어마어마한 그런 어떤 장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삶에서 지나갈 수 있는데 경험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이에요, 하나님이요, 나를 무슨 교통사고에서 아니면 나를 어떤 질병에서 고쳐주셨을 때만 그 하나님이 나의 빛이시고 나의 치료자가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나의 목자가 되셨어요.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데 그 하나님은 내 삶의 모든 순간에 나의 구원이 되시고 빛이 되시고 격려자가 되시고 치료자가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다만 중요한 게 뭡니까? 그 일상처럼 지나갈 수 있는 이야기 속에서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억하고 기록하고 고백하고 계시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도전해야 합니다. 신앙한다는 거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모든 순간에요, 경험되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신앙한다는 거요, 신학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고 얘기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들을 경험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다윗이 이야기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여호와는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다윗의 삶의 이 자리요, 보통 고통스럽고 힘들 수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자신이 표현한 것처럼 어렵고 힘든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신학함의 자리였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의 자리요. 여러분들의 지금 삶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신학하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여러분들의 자리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신앙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는요, 여호와께서 목자 되셔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 삶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삶의 자리는요, 다윗이 고백한 대로요,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이 없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요, 그 삶의 자리를요, 다윗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자리를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시편 23편 그냥 온전히 1절부터 6절까지 외우기가 어려우십니까? 그렇다면 1절만 외우십시오.
1절만 외우시고요. 삶의 순간에요. 여러분도 기억하시고 도전해 보시죠. 뭐 매일 도전하는 게 어려우시다면요. 여러분 이번 돌아오는 주일까지라도 하루에 한 번씩 아는 시간마다 생각날 때마다 이렇게 고백해 보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 이 신학함의 삶의 자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분명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분명히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겁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